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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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사네. 무엇이 변시하나 무엇이 변시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안경 같아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무명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예배하는 이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잠시 쉼표를 찍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서 그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곳에 제가 2주 만에 섰는데 여러분들 2주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 말고도 제가 없는 동안에 저와 같이 코로나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후유증이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서 너무 좋고요. 예, 봄이 찾아왔죠.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가요? 원래 봄이 오면 봄을 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뭔가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게 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할 만한 누군가를 만나셨나요? 최근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다? 없어요. 네. 아니면 사랑 고백을 받아봤다? 네, 참 안타깝네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도 차라리 이렇게 한번 사랑 고백을 주고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말로 하기 뭐하면 손가락도 있죠. 이렇게 표현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아직 사랑을 진하게 나누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잠깐 봐주고 저렇게 사랑을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 몸의 대화. 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다 이 뜻을 알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의미고, 이 말은 어떨 때 쓰나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르게 볼 때, 지금 저둘이 지금 붙어 있지만 저게 사랑에 나누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투덕거리는 괴롭히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동상이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이 사자성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이 상황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질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유다의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를 말하는 거죠, 스스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인지 안 드러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에 유다의 어떤 믿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유다가 갖고 있는 믿음을 좀 살펴볼까요? 유다는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또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의 모든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죠. 선생님, 나는 선생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생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이런 제자의 질문에 스승이라면 어떤 대답을 해야지 이게 대화가 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대화면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있으면 때가 올 거야. 아니면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만 나를 드러낼 계획이야.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는 비밀이니까 드러내지 않을 거야. 이것도 아니라면 지금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지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대화잖아요.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대화가 있고 답이 있고 또 그 대답을 듣고 다른 질문을 하거나 공감하거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화두로 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31절에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유다의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선문답 같은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딴소리를 했을 것일까요? 둘 사이에 지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예수님과 유다가 동상이몽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사건에 대한 유다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유다의 생각은 이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고요. 굉장히 공적인 일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고 민족의 장래가 바뀔 수 있을 그런 큰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지금 예수님께서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이것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에서 오셨고 사랑에서 함께 있으며 지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지금 가장 뜨겁게 사랑을 해 나눠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는 세상의 통치자가 다가오는 그때가 오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뜨겁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와의 이 시간에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나는 그 일이 심지어 이 제자들에게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길 바랬고 자기가 떠난 그 뒤의 일까지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교제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는데 제자들이 다른 것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서운하기도 했을 것이고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유다의 이 관점,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유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죠. 임마누엘 하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 교제하기 원하신다. 이런 것들도 우린 이미 다 배워왔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요. 이 예수님과 사랑을 진하게 나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바쁘잖아요. 우리가 행복도가 꼴찌인 나라라고 하던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학창 시절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그만큼 신경 쓸 것도 많고 치열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때도 예수님과 사랑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손에 들린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확률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질문이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고 순수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치 예수님의 생각을 좀 돌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날 이 사람의 기쁨을 주고 싶어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해서 만나러 갑니다. 축하를 해주려고. 그런데 이 만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나와의 어떤 나를 바라보거나 나와의 시간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이죠. 나 이거 말고 이게 더 좋았는데. 굉장히 서운할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이런 마음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다른 원하는 선물을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과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다른 것이 중요한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해온 자신과의 이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성취, 이제 이 순간이 지나면 내가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 뜨거운 교제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이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졌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랑. 지금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길 때, 잠시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들린 다른 것을 보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반응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와 사랑을 나누자고, 나와 눈을 맞춰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은 사랑이어야지 응답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알듯이 사랑에는요,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어에 맞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의 언어로만 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편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자기의 사랑의 언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자기의 말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당연한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삶의 습관으로 남기도 하고 취향으로 남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런 흔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변한 모습, 내 삶에 남겨진 이 흔적이 마음에 들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흔적이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대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삶에 예수님의 어떤 흔적들, 말씀의 흔적들이 남게 될 때 우리가 그 흔적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흔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지키고 있나요? 나만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이 예수님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어떤 교제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지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언어들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암기하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언어인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고, 알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삶에서 피워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하루 하나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으로 전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 그 유다의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들을 잠깐 가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어느 날 그분을 닮아 있는 우리 삶의 그 흔적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한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기쁨들을 채울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들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과거 고전의 어떤 말씀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고백들로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 사랑의 언어들을 하나하나 지키며 우리 삶에 새겨 나갈 때 우리 삶에 남겨진 예수님의 흔적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향한 그 빛과 소금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우리들의 체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만족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광고. 네. 첫 번째는요. 우리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마감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청자가 있으면 오늘부터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청소년을 위한 교리교육 시간들을 준비했어요. 교재는 기독교대한 한결교회에서 이제 출판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앙고백서 및 교리문자서라는 얇은 책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을 할 건데, 참여에 대한 의사를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전해주시면 이따가 뭐 OT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것 좀 변경하든지 이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부활주일에 세례 예식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유아 세례 받으셨나요? 네. 15세 이상 청소년 중에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셔서 4월 10일 다음 주죠. 세례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 주일에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여를 하시면 부활주일에 우리가 세례 예식 혹은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 견신예 혹은 뭐 장로교에서는 입교라고 불리는 그런 예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의 의사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요.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타인의 그 시선이 담긴 시선 그리고라는 이름으로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알고 계시죠?
우리 한 번이라 한 사람이라도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타인의 삶에 대한 시선이 담긴 그런 사진과 코멘트든 제목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의사가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감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보내주시면 이걸 가지고 사진전을 좀 열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터넷으로 사진전을 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 청소년 예배를 마치고 밤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혹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항상 없더라고요. 네. 그럼 이 시간을 스킵하고 밤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밤모임 할 때 여러분들 의사 2개 표현해 주신 거 아까 광고 때 들으셨죠? 이따가 교리 교육에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세례를 받은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모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